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결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혼란과 절망, 어리둥절한 가운데 한 주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습니다. 바로 한 주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를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성전 마당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긴장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을 모두 논리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는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약 25리쯤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두 사람의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평범한 제자들이었고 12 사도 중에 포함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낙담하여 길을 가며 지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처형을 당했고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고 대신 새로운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제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이것이 두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요약입니다. 두 사람이 가는 길에 또 한 사람이 끼어들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었으나 그들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밝히고 있으나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글로바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를 거기서 일어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하고 핀잔을 줍니다. 이에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하고 다시 묻자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지만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용맹하고 능력 있는 왕으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대제국을 건설할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과거의 아수르, 바벨론이나 지금의 로마보다 더 강하고
힘 있는 나라를 건설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가는 곳마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그 힘을 바탕으로 평화와 공의를 베풀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가 하면 물 위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등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충분히 그러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주 전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의 희망은 컸습니다. 호산나 왕이 오셨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그는 죽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나고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신을 가져갔을까? 왜 가져갔을까? 천사를 보았다고? 여자들 말을 어떻게 믿어? 환각 상태에서 헛것을 보았겠지. 이것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모든 기대를 포기한 글로바와 그 동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고향이 엠마오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길에서 만난 또 한 사람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글로바가 설명을 하자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러셨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유적인 말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 직설적으로 꾸짖으십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 그리고 쉽게 그들을 격려해 주시지 않고 왜 성경을 설명해 주셨을까? 평범한 이 두 제자는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적 왕국의 도래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으나 메시아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리라고 한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소망을 가미하고 메시아적 왕국의 건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약속의 성취보다는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 왕좌에 앉으리라고 하신 다윗과의 약속은 기억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다 큰 계획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9장은 기억했지만 이사야 53장은 무시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계획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평화와 공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낙담해서 의기소침한 이들 두 제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으며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다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얻기에 앞서 있는 고난을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이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글로바는 자기가 얘기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그들과 함께 하룻밤 유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님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들은 이제야 모든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두렵고 의기소침했던 그들은 갑자기 용기 있는 자가 되어 밤길을 가는 위험에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세상적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와 공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자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두 제자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어서라기보다도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건 후에 제자들이 그토록 담대해지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낸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들은 변했습니다. 절망에서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꾸지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꾸지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